오늘 독서인 콜로새서 말씀은 어제에 이어집니다. 어제 바오로 사도가 강조하시는 가르침을 되새겨 봅시다. 바오로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선포하는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만일 교회가 짠맛을 잃는다면 예수님을 더 이상 선포하지 않을 때 짠맛을 잃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고 뭘 선포할까요? 좋은 말들, 일치, 평화, 정의, 용서 등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은 사실상 장식용으로밖에 쓰지 않고 예수님 선포가 없어진다면 그것은 교회가 짠맛을 잃을 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이야기해주는 복음 말씀을 잘 읽고 또 마음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새기십시오. 바오로 사도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찾는 사람들은 많은데요. 어디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바오로 사도가 알려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의 복음을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잘 새겨둡시다. 중요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밤을 새워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모습은 인간에게서 최고의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서 최고의 판단을 끌어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요셉 성인께서는 남 모르게 파혼하셨을 겁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최고의 판단이 아니라 밤새워 아버지께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여쭈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밤을 새워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모습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사도들에게 맡기시는 것, 이게 아버지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우리도 삶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의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따르는 것이고 이 모범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늘나라라는 선물을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인간에게 주어지기를 하느님께서는 원하셨고 그 방법으로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12 사도들을 뽑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며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시며 하늘나라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기시며 당신이 세우신 교회 안에 하늘나라 열쇠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과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인 사도들을 뽑는 장면을 보며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나도 하느님께서 그렇게 정성 들여 창조하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알렐루야가 말하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라는 말씀은 사도들만이 아니라 나한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하느님이 나를 아실까요? 자꾸 되새겨야 할 물음이고 그 답변 또한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 고백은 더욱 기쁨을 크게 합니다. 말씀을 잘 새겨두십시오.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게 하느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아기 키워보셨으면 품에 아기가 잠들고 있을 때 아기는 나를 잊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이게 하느님 마음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런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 그래서 나는 하느님 앞에서 별것 아닌 것처럼, 그래서 미사를 해도 내가 아버지한테 미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내가 기도를 해도 내가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있고 아버지가 내 기도 듣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하느님은 나를 여러 명 중에 하나로 보시지 않습니다. 바로 내 품 안에 아기로 보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게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자꾸 되새기지 않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것이지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느님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불타는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보라고 예수님이 가리키시는 것을 보면 불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불타고 있습니까? 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것, 하느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 이걸 조금이라도 안다면 오늘 복음의 군중들처럼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예수님하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느껴보려고 애를 썼던 군중들처럼 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군중들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서 하느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 군중들만도 못한 사랑으로 그냥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뭐 그렇겠지 하고 지내고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겁니다. 사랑은 꼭 때려서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안 믿을 때 큰 상처가 됩니다. 하느님께서 불타는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고 내 마음을 보라고 하시는데 뭐 그렇겠지 하고 지나가 버리고, 여러 명 중에 하나인데 나 하나쯤이야 내 기도를 뭐 들으시겠나? 이거는 예수님께 상처를 드리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차라리 군중들의 모범을 보고 새기십시오.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씁니다. 영성체로 오신 예수님을 품에 안고 바라보시거나 그분 품에 안겨서 그분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 상처를 아물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총을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